마지막 때입니다. 휴거가 다가옵니다. 대환란이 다가옵니다. 절대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머뭇거리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왜 지키지 않으십니까? 누가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지켜야 합니다. 왜 아직도 우상숭배에 머뭇거리십니까? 왜 세상 오락에 머뭇거리십니까? 왜 음란한 생각에 머뭇거리십니까? 정말로 우리 인간은 너무나 악한 존재입니다. 지금은 정말로 마지막 때인데 교인들마저도 무엇이 마지막 때인지 자신들의 영혼들을 그냥 너무나도 방치하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저 안일하게 신앙생활하는 이들이여 정말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이 세상의 현실을 바라보며 제발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시란 말입니다.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가르치는 자들도 너무나 잘못되었지만 교회 다니는 자들도 정말 안일하게 본인들의 안락함을 위해서만 사는 이들이여 지금 시대는 너무나도 성경에서 예언된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하는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정말로 알아야 합니다. 깨어나십시오. 여러분들의 생각에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계속 세상이 존재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생각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서 오래 산다고 마냥 현실만 안주하고 사신단 말입니까? 여러분이 태어난 세상의 빛을 보았듯이 나이가 들고 병이 들고 사고가 일어나면 누구든지 죽음으로 인해 빛을 등지고 떠나야 하는 것이 인생이거늘 주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그래서 교회를 다니시면서 왜 여러분의 삶에 죽음이 없다고 생각하신단 말입니까? 왜 여러분의 삶에 사고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여러분의 삶에 환난이 없다고 생각하신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진실로 성경적으로 시대를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곧 죽음이 대환란이 닥칠 것을 한치 앞도 모르고 노아 때처럼 그저 세상에만 사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서 그때 노아가 하나님께 무슨 말을 들었는지 왜 방주를 짓고 있는지 왜 방주에 들어가라고 하는지 아무 깨달음도 없는 모두 세상에 죄악에 넋이 나간 현대 기독교인들이여 정말로 정신 차리시란 말입니다. 노아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세상이라며 정말 가족들과 같이 잘 누리고 싶은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을 깨달은 이후부터 그렇게 할 수 없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로지 100년 동안을 한결같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 당장은 방주가 역할을 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 같고 당장 쓸모없는 일을 하는 것 같이 여겨질 수도 있었으나 그것에 낙심하지 않고 꿋꿋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한 결과 어떤 일이 노아와 그 가족에게 일어났는지 우리는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당장은 여러분의 방주 여러분의 영혼을 잘 지키기 위해 거룩한 교회 거룩한 신부가 되어 주님 오시는 날 잘 지어진 방주처럼 우리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 우상숭배라는 WCC, NCC의 집단에서 나와야 합니다. 거룩한 성전에 음행하는 자는 나와야 합니다. 그것은 곧 7년 대환란에 있을 거룩한 성전에 멸망한 가정한 것이 선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성전에 악한 것을 내어 보내시란 말입니다. 악한 죄악을 끊어내시란 말입니다. 여러분 또한 짐승의 표 666은 베르칩과 너무나 흡사하니 그 우리의 거룩한 성전에 우리의 거룩한 교회에 넣지 마시란 말입니다. 그리고 술을 끊어내십시오. 담배를 끊어내십시오. 그래서 튼튼한 방주 안전한 방주를 주님의 말씀대로 지으십시오.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의롭게 지켜서 튼튼한 영혼 몸으로 주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신부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왜 이런 외침의 소리를 외면하십니까? 왜 거부하십니까? 이건 성도들이 마땅히 영혼을 지키기 위하여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인간의 기본적인 것도 힘들다고 왜 말도 안 되는 불평만 하신단 말입니까? 여러분 모두 지옥 가시려고 작정하셨습니까? 왜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렇게 완악해졌습니까? 왜 욕심이 가득한 스크루지 영감이 되려 하시냐는 말입니다.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 주의를 꼭 교회에 나와 지키십시오. 각종 예배에 참석하십시오. 11조 아니 10의 2조라도 드려 믿음을 확인하십시오. 각종 헌금 만들어서라도 감사함으로 드리십시오. 절기마다 모두 지키십시오. 이런 것을 지킬 때 여러분의 믿음을 주님께서 받으셔서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응통으로 30배, 60배, 100배로 복을 주실 것입니다. 만사의 응통, 하늘의 복, 땅의 복, 각종 은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사탕 말린 소리로 헌금을 부추기며 여리고 착한 심리를 건드려가며 돈을 착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파멸시키고 있단 말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행하지 않으면 고난 고통이 오고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며 마음의 부담을 주며 두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무거운 멍에를 지려 자처하십니까?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어차피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복받게 하는 세상 복음은 여러분을 계속 무거운 멍에를 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라도 그 멍에를 지어서라도 꼭 복을 받고 편안하게 살고 싶어하는 생각에 욕심이 가득한 자로 변해갈 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율법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지 않아? 이 세상에 욕심을 심어주지 않아 불만이십니까? 여러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믿음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창조주가 만든 벌레만도 못하고 금방 사라지는 안개와도 금방 시들어버릴 수밖에 없는 마른 풀과 같은 피조물인 존재인데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다 하시렵니까? 이거 모두 다 지쳐서 여러분의 성전에 오히려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악이 가득하여 명예로든 탐욕이든 교만해져 버릴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뭐가 잘났다고 기본도 부인하면서 영혼을 지키는 거룩함의 참여도 부인하면서 영적 교만만 가득해져서 나는 구원받았네 하며 안심하며 왜 주님의 공중재림에 관심이 없습니까? 왜 휴거에 관심이 없습니까? 왜 주님만을 사모하지 않습니까? 왜 신랑만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이런 자가 어떻게 구원이 지켜질 수 있습니까? 아직도 태어난 자들이 있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성경 말씀을 실제로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랑을 방치하며 외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랑의 말씀을 귀담아 알려 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아무 증거 없이 무작정 휴거를 사모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은 그날 한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누가복음 21장 25절로 26절은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 중에 권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듯 하늘의 징조가 요즘에 들어 너무나 뚜렷하기 때문에 이런 성경 말씀을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 보잔 말입니다. 현재 이스라엘 민족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최근 70년간 이스라엘에 있었던 역사를 지켜보며 주님께서 온전히 예루살렘의 성전의 회복을 갈망하며 그들의 지키는 절기를 통하여 얼마나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통치해 주시기를 구약의 선지서를 통해 믿고 있는 현실이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의 유대교의 가르침을 인정하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요엘서 2장 31절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부분은 어느 민족이든지 주 예수님을 믿는 주님의 자녀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서 여러분들께 좀 참고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부족하나마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적으로 알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위해선 먼저 이스라엘의 최근 역사와 이스라엘의 절기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AD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이스라엘 헤롯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면서 2000년 가까이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성경 말씀 마태복음 24장 32절로 34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말씀의 예언이 성취가 돼요.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 독립국가로 다시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성경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중에도 분명히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이 일을 다 이루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나라로 완성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는 이 말씀이 온전히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을 다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이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음을 문자 그대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토록 주님의 다시 오심을 알 수 있는데 또한 놀라운 것은 1월 성신의 징조로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1월 성신 계기일시, 계기월식이 뭐가 대단하냐며 전에도 일어났는데 하며 심각성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의 말씀에도 1년에 한 번 정도의 1월 성신의 징조들이 있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연이어서 4번 달이 핏빛같이 되는 현상을 테트라드 현상이라고 한답니다. 이런 현상은 지난 2000년 역사 동안 보았을 때 잘 발생해야 몇백 년마다 나는 현상이므로 흔한 일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점을 시작하여 70년 정도 만에 3번 정도의 테트라드 현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하늘의 징조를 통해 무언가 말씀하시려는 뜻이 담겨져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단 말입니다. 분명히 주님은 이런 사인을 통해
우리가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오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한 영혼이라도 믿음으로 나오게 하여 우리들을 구원케 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성경 분명히 1월 성신의 징조가 있으면 크고 두려운 날이 가까이 온다고 하십니다. 그것은 7년 대환란을 성경을 통하여 암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7년 대환란은 궁극적으로 이방인에 충만했던 교회 시대가 끝나고 또다시 이스라엘의 많은 수를 회복시키려는데 주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주님의 공중재림에 열망을 하며 살 때 거룩한 신부로 무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휴거를 소망하는 여러분은 성경적으로 가장 바르게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임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런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최근 테트라드 현상이 진행될 때마다 그날은 신기하게도 이스라엘의 절기 6월절과 초막절 1년의 처음 절기와 끝절기 때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현상입니까? 또한 1948년 도경, 1967년 도경에도 있었고 현재 2014년에서 2015년까지 진행 중인 상태란 점입니다. 그리고 1948년도에는 이스라엘의 독립이 되는 사건이 있었고 1967년도에 6.1 전쟁으로 인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땅을 모두 되찾는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2015년에 어떤 일을 그들은 고대하고 있을까요? 성경의 이스라엘을 향한 마지막 애언, 이스라엘 제3성전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22절은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로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않으며 두 나라로 나뉘지 아니할지라. 에스겔서 43장 10절로 11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이 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로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에스겔에게 환상 가운데 마지막 날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이심으로 반드시 이스라엘 성전이 회복될 것을 미리 보이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분명히 이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속량해 주신 것을 믿는 자들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마냥 보고만 있겠습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분명히 초림 예수님께서도 오셨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약속이 열렸건만 그냥 보고만 있는 자들, 즉 하나님을 믿고 부활을 믿는 유대인들조차도 예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구원의 때를 놓친 자가 많습니다. 그렇듯 재림 예수님께서 오시려고 하는 시점에서 안일하게 예수님을 믿지만 진정으로 재림 예수님을 알지 못해 거룩한 신부,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되지 못하는 불상사가 이 메시지를 듣는 자들에게 없으시길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 소림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눈이 감긴 유대인일지라도 눈이 열림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있어 은혜에 참여한 자들이 분명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똑같이 적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중 재림하실 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들은 분명 교회 시대에 사는 자들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구약은 교회 시대, 은혜 시대에 사는 자들에게 본질적으로 그림자입니다. 예표입니다.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메시지를 잘 새겨드십시오. 전심으로 여러분이 모두 구원의 길을 굳건히 가시도록 부족하지만 이렇게라도 전달하여 모두 천국에 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의 진심 어린 마음이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시려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구원의 길에서 탈락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보통 7대 절기를 지키고 있는데 처음은 6월절, 무교절, 소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마지막으로는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신약 BC에 들어와서 6월절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과 일치하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토록 주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6월절에 동물로 희생 제사를 드렸듯이 그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하나님을 알길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담당했음을 알게 해주시려는데 또한 뜻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죽이면서도 깨닫는 자가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 부패했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월절 다음 절기 무교절을 통해 주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누룩 없는 무교병을 먹게 하셨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거룩하고 깨끗하여 날마다 죄인됨을 회개함으로 새롭게 됨을 알게 해주시며 그것을 믿는 성도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거룩함을 닮고 거룩함으로 죄를 끊음으로써 살아 믿음의 열매를 가지며 살라는데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유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 광야에서 처음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음을 알게 해주시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사건을 믿음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감사하며 모든 십자가의 고난을 부활의 신앙으로 이기며 견디며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함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칠칠절로 불리웠던 오순절은 애굽에서 나와 처음 광야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온 날이라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어 성령님을 아버지께 부탁하심으로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 모두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약속하셨단 말입니다. 이토록 절기에 숨어있는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절기는 나팔절과 속죄절, 초막절이 있습니다. 현재 성경에 입각하여 이루어지지 않는 절기입니다. 하지만 주 예수님은 이 절기를 통하여 예수님의 공중재림을 비롯하여 대환란이 있을 지상재림과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남은 나팔절과 속죄절과 수막절로 인하여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 성도가 현재 알아야 하는 절기는 나팔절이라는 것입니다. 나팔절은 유대인의 절기라기보단 여호와의 절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기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변화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말씀으로 보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년 대환란 중에 불려지는 심판의 나팔로서 7가지 나팔 중에 마지막 7번째 나팔로 보기에는 힘이 듭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받아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서 거의 신약 마지막에 예언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선포한 다음 40년 후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의 말씀을 아는 고린도 교회들에게 나팔절 절기를 아는 그들에게 마지막 나팔의 비밀을 풀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행했던 나팔절에 부는 것으로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변화된다며 설명되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왜냐하면 문자 그대로 그들이 알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주님은 성경의 말씀대로 풀어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6월절에 예수님께서 모든 이가 알도록 희생되신 일을 풀어나가시는 것을 볼 때 분명히 주님은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절기를 이용하여 성경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그 비밀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와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로 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깨어 근신하는 자들이라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깨달아 알 것입니다. 이 메시지로 요동치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입니까? 이런 자들은 지금도 늘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정말 엄청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 말씀으로 보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아직도 3500년 전부터 절기를 고수하며 기억하며 지키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금년 2015년 나팔절은 9월달에 있다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달력은 종교력과 민간력과 태양력이 다 다름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적으로 올해는 50년마다 찾아오는 희년의 해로 70번째 희년이라고도 합니다. 또는 올해는 7년마다 찾아오는 안식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인을 하여도 성경의 역사로 말씀이 이루어져감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점에 또한 우리는 성경 말씀에 근거한 일월성신 테트라드 현상을 보며 관찰한 눈이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열려지시길 간절히 바라부립니다. 분명히 성경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은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이 가져온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니엘 9장 27절은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며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며 살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들에게 쏟아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1장 2절은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사람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 중에 한 일의 즉 7년 대환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7년 대환란 중간 한때 두때 반때 42달 3년 반 동안은 적그리스도가 거룩한 성전에 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앞으로 회복되게 될 이스라엘 제3성전이라고 현재 불리는 것입니다.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주님 오심이 가까웠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셔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키시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어 오늘 또 주 예수님을 알라고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음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아무도 성경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때에 모든 일이 다 성취될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주님이 오시는 때와 시기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정확히 하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정확한 주님의 재림의 날짜를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말로도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주 예수님만을 사모함으로 거룩하게 의롭게 죄를 끊으며 주님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며 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경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신부들이라 되어서 한 사람도 낙오되지 말고 모두 구원받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단지 참고하시오. 한 해 한 해 거룩한 신부로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단지 주 예수님의 은혜로 믿음을 지키려 몸부림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말씀에 기준하여 현 시대를 분별해드림으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살도록 바른 신앙관으로 이끄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힘내시어 주님 앞으로 전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